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생각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손에게 축복한다는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을 상속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장남에게 먼저 상속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아들의 2배 이상을 상속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맏아들의 위치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서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게 있는 재산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하셨던 귀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세족과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기 직전에 세족과 성찬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족은요, 섬기라는 것이, 내가 섬김같이 너희도 섬겨라. 성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막바지로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섬김 대신에 기득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오래 목회한 교회일수록, 목사일수록, 특별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개척한 목사일수록 나중에 자신이 은퇴할 때 내 은퇴 자금을 많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아쉬워서 이 발전시켜 놓은 거를 남한테 주긴 아까우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평생을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평생을 섬김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거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뭘 움켜쥐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적어도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
축복권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자식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맏아들 에서에게 너무 사랑을 쏟은 나머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까지 가리게 됩니다. 여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라고 돼 있어요.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실 이삭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6장의 사건들도 보면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가축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바보처럼 늘 양보하고 떠나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판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묶였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의 여러 족장들을 보면요, 대부분 아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딱 한 명, 리브가 외에는 아내가 없어요. 평생 한 여인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대함이었죠. 그런데 그 이삭이 오늘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흐렸다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욕심 때문이었죠. 세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노아의 이야기할 때도 당대 의인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이 포도 농사라는 게 단순히 농사가 아니라 땅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술을 마셨는데 그냥 술이 아니라 꼭지가 돌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세월의 흐름 속에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렇게 경건했던 그도 마지막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배치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에요. 어른은요, 나이가 들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입맛이고 내 중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나이는 들어서 노인일지 모르지만 어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취해집니다. 이삭이 어느 순간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삭의 내용을 아내였던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죠. 6절 보면 그의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역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아들인데 아빠의 아들이 따로 있고 엄마의 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편애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무서운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 자식들끼리 같은 형제를 원수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유독 이 다윗에게만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한마디 하죠.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막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녀석, 쓸모없는 녀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7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감이지 저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자식은 도저히 왕이 될 그런 근처에도 못 가는 놈이니까 아예 후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풍비박산납니다. 같은 가문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을 죽이겠다고 칼부림이 났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불러서 꾸짖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편은 150편 중에 무려 절반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식들을 언급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렸을 때 받은 편애의 상처가 그가 자라면서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비록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편애를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편애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에게 말하죠. 네 아빠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시키는 대로 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염소 새끼 2마리 중에서 빨리 가서 그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드릴 테니까 너가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엄마, 만약 그러다가 내가 형이 아닌 것 알고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을 테니 어떡해요? 그러자 리브가가 말하죠. 얘야,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야곱이 엄마의 말대로 애기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까 리브가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그에게 입힌 다음에 그 옷 위에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털이 있게끔 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나도 똑같이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불법이 불법으로 밝혀지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래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사탄의 공격입니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분장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이거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생각해도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시간상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죠. 가서 동물을 잡아서 요리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삭이 묻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그러자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셔서 제가 나갔는데요, 마침 그곳에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선한 목적이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신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그들을 주님처럼 여기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우린 두드리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드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도탑에 출입구를 막아 놓았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탑에 올라간 신학생들이 꼭 나오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꼭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라고 했대. 실제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고 그랬대. 근데 문제는 그 여학생은 못 들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교과를 음악과를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가끔 음과 학생들한테 신학과 애들이 와가지고 니네들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고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아니거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려고 하는 기도는 음란행위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기도는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기도 안 해서 모르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이게 뭐라고요?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왕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에는요 지혜를 주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뀐 성경에는 듣는 마음, 이게 맞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그것을 갖다 맞춥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항상 그 열매가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요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죠. 목사와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누군가는 한 사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 너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옳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제발 좌파 우파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누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열매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오늘 이삭이 미심쩍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라고 해요.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근데도 이상해요.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네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죠.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네, 맞습니다.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왜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사기극을 꾸몄습니까?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 형을 축복하면 형에게 장자의 복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 사기극으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겉으로 보여지는 뜻은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시력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네 두 아들이 한날 죽을 것이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 죽기 때문에 너희 집에 가문에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했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언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이었던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같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축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들 앞에서 장자권을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거절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던 것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적어도 아내라도 똑같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아내 역시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는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를 끝으로 야곱은 살아생전의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곱 또한 이삭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똑같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안 채 평생을 가슴에 가슴앓이를 안 채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삭의 인생.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은 천사도 타락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처럼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켄달이라는 분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성령이 떠나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곳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사회도 정치도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합시다. 또 하나, 이번 주 한 주간 내 언어가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칭찬, 지지,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고 듣는 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